제목은 이성과 지성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이성과 지성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혜 시리즈를 하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지혜 시리즈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신앙은 사실 뭐냐? 내 신앙의 실제가 뭐냐? 여기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서 그냥 그 순서의 흐름 따라 예배하고 뭐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의 실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세계관 싸움이에요. 세계관 싸움.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드뷰라고도 하고 뭐 관점이나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만들어주는 프레임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똑같이 성공, 사랑 뭐 이런 키워드들 우리가 본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은 특별히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기에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뭐 우리가 총칭해서 좀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게 세계관.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했던 솔로몬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것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늘의 사고가 아니라 하늘의 사고. 하늘의 세계관이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혜가 부어지면 이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많은 어떤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특별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비유 하나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항상 주인공이었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 시대, 이 큰아들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모든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보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하게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큰아들의 정서입니다. 이 큰아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탕자의 형인 큰아들 안에 결국 이제 탕자의 비유가 를 통해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냐면 큰아들을 보여줘요. 그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한
이 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거칠고 모질게 대들어도 비난 섞인 꾸지람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되받아치도 잘못을 꼬집는 법도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을 뿐더러 큰아들의 처신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는 평가를 단숨에 뛰어넘어 곧바로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다시요. 이러니 저러니 하는 평가를 단숨에 뛰어넘어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에서. 어마어마한 묵상 같아요. 이 시대 헨리 나우엔을 통해서 해석된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있는 이 영성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항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항변해요. 왜? 일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우가 돌아왔어요. 혈육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이 주인 어른 누굽니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어떻게 이 큰아들이 리스판스 하나 보십시오. 살찐 송아지를 잡는 척한 게 아니라 잡으셨어요. 아버지가 실제로. 그리고 그 아들 위해서 베푸셨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거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야, 이게 이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랜 장면을 못 봤어요. 달래는 거 이렇게. 먼저. 왜 화가 났니? 너 이렇게 얼굴이 왜 그러니? 아버지가 먼저 그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달램이 올 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여러분 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그냥 어두워? 그때 잘해야 돼. 노력하는 거예요. 관계니까.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풍겨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도마 소리가 막 뭐 거의 드럼 소리보다 커져요. 여보, 왜 이렇게 도마 소리가 커? 무슨 말이에요? 그거 물어볼 때 잘해야 돼.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문을 누가 딸이고 뭐 아들이고 누가 팍 닫고 들어왔어. 그럼 묻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얘야? 그러면 당신 뭐 문제 있어? 이렇게 팍 이렇게 닫고 들어와? 그렇게 물어볼 때 잘해야 돼요. 달랜 거야. 탕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에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달랬다. 뭐 문제 있니, 아들아? 그때 잘했으면 됐는데.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항거합니다. 큰아들이 얘기하는 항거가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맞는 얘기예요. 저는 창기랑 놀았고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벌써 비교하는 거죠.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근데 어떤 송아지라고 얘기해요? 그냥 송아지 잡은 거지. 근데 뭘 붙여요 거기다? 살찐. 그냥 송아지를 잡은 것도 아니라 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근데 나는 벌써 송아지와 염소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벌써 염소, 쟤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그냥 염소, 그것만 해도 벌써 내가 차별을 느끼는데 뭐라고 그래요? 염소 새끼. 염소 새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염소만 해도 그냥 기분 나쁜데 염소 새끼. 뭐가 느껴지세요? 분노가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가 나한테. 오늘 큰아들의 한 거는 옳은 거예요. 큰아들의 한 거에 주장하는 그 주장이 그냥 주장입니까? 근거가 있는 주장이에요. 지금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게 정당하게 주장하는 게 옳아요, 아버지. 아버지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아버지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 사실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아버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창기와 노란한 저 자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주고 나에게는 어떻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거늘며 한 번도 내가 반항하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일한 나에게는 어떻게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의 주장이 틀립니까?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100% 맞는 얘기예요. 팩트만 갖고 얘기해요, 지금. 맞아요. 바른 팩트예요. 그 팩트가 이 탕자 형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내가 잘못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진짜잖아, 이거. 탕자의 형이 주장하는 자기 정당성에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헨리 나우엔의 글처럼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기 주장의 변명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아버지도 들으면 사실은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시잖아요. 들으면 반박할 논쟁의 것들이 아버지도 있어요. 주장이 있어요. 아버지도 자기 정당한 주장이. 아버지가 그럼 그것도 못하냐? 아버지도 말할 수 얼마든지 자기 정당한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아버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사이드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큰아들의 옳고 그름의 평가를 뛰어넘어 큰아들의 관계에 집중해요. 할렐루야. 큰아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넘어 큰아들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아들아,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관계가 아니야. 내가 틀리면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네가 틀리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것이냐? 너와의 나의 관계가 그런 것이냐? 굉장히 더 중요한 존재적인 본질적인 것에 아버지의 관점은 가 있어요.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오는 관점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오는 관점 자체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던 그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큰아들의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왜 큰아들의 비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를 안다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묵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큰아들의 주장은 맞아요. 이성적이고 아주 바른 분석이에요.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성과 이성은 그렇다면 절대적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 주장의 어떤 근거로 내세우는 팩트, 그 팩트 위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세상은 그 팩트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팩트는 과연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론도 그 이론을 증명해 줄 근거가 없으면 그냥 허황된 이론으로 끝날 뿐이에요. 근데 이론이 힘을 얻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 주장, 이론은 가설이잖아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것이 힘을 얻는 단계가 있어요. 언제? 증명되어질 때. 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증명이 과연 절대적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절대적이라는 존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스트러글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그 충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 그 절대성과의 충돌은 뭐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삶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과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그 절대성에 대한 의문.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에게 금단하신 딱 하나, 선악과 그거 하나 딱, 나머지는 다 허락하셨지만 그거 하나 딱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는 기준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 공부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 교리적으로도 인간이 만든 교리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Omnipotent God.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 전지전능하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 그런 거예요. 그게 전지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건 뭐예요? 선과 악 개념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성, 선과 악 위에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악한 왕인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종이라, my servant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my servant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선과 악 위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문인 것이에요. 이 땅의 세계관으로 계속해서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와 아버지의 세계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맞다니까요? 탕자의 형이 말한 거? 근데 아버지는 뭘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얘야, 너와 내가 그런 관계냐? 너와 내가 옳고 그름을 논하는 관계니?
내가 하나님의 관점,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는 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란 안경, 세계관은 안경인데 그 안경을 끼고 하늘의 안경을 끼고 이 땅을 바라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 큰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의 안경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사고 구조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니까. 육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관 구조에서는 증명이 절대적이에요. 증명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증명 없는 모든 이론은 힘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이성, 지성은 이 시대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증명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믿잖아요. 토론할 때 보세요. 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 이론이, 자기 주장이 어떻게 증명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얻습니다. 여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이 무엇입니까? 증명의 본질이 뭔가요? 내가 주장하는 바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지 타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증명이잖아요. 자, 보세요. A는 B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A는 B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A가 왜 B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A가 어떻게 B가 될 수 있어요? 본질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A는 A인 거예요. B는 B고. 헬로.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보여준 첫 기적, 예수님 누군지 보인 첫 기적은 뭐예요? 본질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포도맛 주스는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이미테이션. 그러나 물이라는 본질, 성분 자체가 다른 본질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기적.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본질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낳습니다. 그 증명에. 오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요. 사자가 사람이다. 아니요. 옆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원숭이처럼 닮은 거예요. 돼지가 사람이다. 어떻게 돼지가 사람이 돼요? 돼지 같은 거야. 같은 거지 본질이 그래? 아니잖아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뭘 닮았는지 바라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선포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증명하는 거 중간에 이 과정 속에서 무리수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 딱 얘기하니까 그것에 막 힘을 잃고 이야 아무도 발견했지 또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니까 막 봐라 이 진화의 과정들을
그 무리수를 인정하는 게 인간이요. 죄의 본성. 가설 위에 가설을 쌓고 가설 위에 또 가설을 쌓고 모래 위에 세운 저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어요. 왜 이것이 잘못된 거냐? 이 증명의 세계관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 세상에 거짓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만, 그러면 자기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의 절대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세상을 이루어 가겠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 기준을 갖고 살아온, 여러분의 기준을 갖고 살아오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장이라면, 아니면 내가 공동체의 리더라면 해서, 내가 어떤 리더는 어떤 사람이건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완벽합니까? 때로 나의 주장에 거짓이 있죠. 약점이 있죠. 허점이 있죠. 거짓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엄연히 거짓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것, 참된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과 진실이 증명의 힘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졌어요. 힘이 있어졌어요. 와, 저거 맞네? 저게 참된 거네? 저게 진실한 거네? 저거 선한 거네? 그런데 그 증명, 참으로 받아들였던, 진실로 받아들였던 그 증명을 무너뜨릴 만한 다른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을 주장했던, 그것의 절대성을 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틀린 존재들이 돼요. 거짓말하는 존재들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혹시라도 힘을 누렸다면 그 사람은 적폐의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자, 보세요. 인간이 믿는 바에 대한 절대 신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믿어요. 이거. 내 주장, 자기 확신 믿어요. 그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절대 신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신념, 자기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절대 신념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주변. 절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뭐냐면요. 희생을 가져옵니다. 복음이 십자군이라는 절대 신념을 가졌을 때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절대 신념의 폐해입니다. 사랑 없는 절대 신념, 선과 악, 죄의 본성의 뿌리 가운데 열매 맺은 인간의 생각들. 첫째 아들 보십시오.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절대 신념이 그에 반하는 둘째 동생과 같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창기와 같은 저와 제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정당하게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비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당성이 맞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 큰아들은 비교한 겁니다. 자기 주장의 근거를 찾은 겁니다. 아버지가 당황하시도록. 그 근거가 그 아버지에게 항거하는 신념이 됩니다.
신앙이 종교화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종교 재판입니다.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주장하는 자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항상 판단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이라는 명목 아래 죽여버렸습니다. 판단하죠. 언도하죠. 마녀다.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많은 시간,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반추해 볼 때 그들이 왜 그런 종교 재판을 했는지 내면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에 도전을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저항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섭지 않아요? 이 절대신요? 오늘 큰아들의 영은 어떻게 보면 탕자보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 주장,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의 한 거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디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영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절대신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종교예요. 그 사고관이 모든 것을 분리시켰어요.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이 적이 됩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될 해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칼들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칼만 칼이 아니라 인터넷 여러분 댓글도 보세요. 그 쓰레기 같은 댓글들을 보세요. 그 댓글들을 보며 수많은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심코 판단하고 던진 얼굴이 무슨 할망구 같네 막 이런 막 쓰레기 같은 댓글들을 쓰잖아요. 이게 이 시대 정서입니다. 그 익명성 아래에서 그것이 칼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꽂혀요.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던진 그 돌 하나에 얼마나 나만 던져서 이 사람 맞으면 괜찮은데 그 돌을 대상은 하나인데 던질 사람은 여러 명이야. 가늠한 여인 똑같은 거죠. 결국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무서운 시대, 무서운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그 여러분 세상 속에 그 어마어마한 유익과 이득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고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 시대의 보편적 흐름의 정서에 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남성운동, 여성운동 이런 거 보십시오. 이미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죽일 듯이 칼들을 서로를 향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대의 영이에요. 흐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 어떤 영성을 가져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 탕자의 큰아들의 생각과 사고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인 것이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근데 인간의 지식과 그에 기반한 이성은 내가 원하는 바로 여러분 조작이 가능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이 말이 상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통용되는 시대.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어떤 성도가 법정 분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억울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상대편에서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썼대요. 그럼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변에서? 싸우지 마. 포기해. 이게 정서예요. 보편적 정서. 못 이겨 너. 법은 뭐예요? 억울한 거 소리 들려주고, 억울한 자 없게 해주고, 공평하게 해주고, 평등하게 하는 게 법 안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 현실은 안 그러잖아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몰몬교 있죠? 몰몬교는 명확한, 여러분, 그 안에 좀 난잡한 교리들이 많아요. 근데 몰몬교가요, 지금 교세 확장을 위해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몰몬교,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볼 땐 기독교나 몰몬교는 똑같은 종교예요. 우리가 한 거 하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 로펌이라고 제가 말하긴 뭐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몰몬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옳아도 여기 혹시 법조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권력, 돈 앞에 무릎 꿇는 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탐욕에 찌드는 법관이 있다는 거예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절대성의 오점들 보세요.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이 과연 절대적이냐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것을 담고 있는 내가 죄인인데, 내 그릇 자체가 더럽고 죄인인데, 내 판단 자체가 오점이고 연약한 것 투성인데, 거기에 아무리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담아낸다 할지라도 그 법이 맞냐 이거예요. 그 법이 정당하게 나가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오점을 메꿔주기 위해서. 과학 보십시오. 증명이 조작된 사건이 있어요. 어느 과학자가 어떤 걸 발표했어요. 막 그 그것을 증명해냈대. 그런데 우리도 막 자랑스러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증거 자체가, 그 증명 자체를 조작했어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과하게 존재하고 싶었던 인간, 그래서 판단자가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은 결국 금단의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영어로 보면 선악과가 뭐라고 돼 있어요?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을 것이다. 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난리주죠. 이 난리주는 어떤 난리주예요?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만 해요? 선과 악에 자기가 기준이 돼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절대성이 허물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런 사고입니다. 그 지식.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성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우리들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돼서 주장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지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굿앤 이브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맞고 쟤는 틀리고 쟤는 맞고 쟤는 틀리고 쟤는 나와 맞은.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 나와 맞고 내 주장에 맞으면 맞은 거고 내 주장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내 철학에 맞으면 맞은 거고 내 철학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식한 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그러나? 그러면 이 세상에 똑똑한 자가 없습니까? 지식인이 없습니까? 지성인이 없습니까? 이성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까? 그 지성인과 이성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맺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지성인과 이성을 가진 자들 그렇게 많다면 여러분 위가 조용해야죠. 깨끗해야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철학에 자기가 말한 판단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가 맞는 세상이에요.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욕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마음은 어떻게 욕망? 욕망은 뭐냐?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안에 굿앤 이블을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한 거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선한 거를 자꾸 선택해. 이게 뭐예요?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를 보면 뭐예요? 행동 중심적이에요. 선한 행동, 선한 것 계속. 그 속으로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성찰적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자기 안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내놓는 말이 뭐예요? 영겁. 계속 도는 거. 윤회. 돌아가는 거. 결론 없어요. 또 태어나야 돼. 결론 없어. 순회적인 사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성이 이게 절대성. 자기를 계속 보는 거. 영혼도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지만 선악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 선악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것도 끝이 없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만나지 않아요. 끝이 없어. 답이 없어. 아까 노래했던 것 같아. 허무한 거야. 그게 종교예요. 그 선한 행동으로, 그 구분으로, 그 행동으로, 자기가 그것을 지켜낸 그 난리주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는 주님 말고는 도달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주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판단이 아니요, 오직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할렐루야. 죄인 된 존재가 변화돼서 의인 되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악과 그 난리주의 트리를 자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잘라진 사람은 믿음의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풍랑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풍랑을 이기는 사고를 합니다. 아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묵상하신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그들의 마음이 부유한 것이에요. 어려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세계 방식이에요. 다른 사고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물과 기름처럼 우리를 자꾸 가르지만 진짜 신앙은 그 안으로 넣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구분이 아니라 들어가서 빛을 발해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내는 것. 할렐루야.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바꿔내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첫째 계명에 충실했어요. 그들도 첫째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했어요. 근데 어디서 갈라져요? 둘째 계명에서 갈라집니다. 둘째 계명에서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사고관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어떤 대상으로 보셨어요? 섬김의 대상, 존중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이웃을 어떻게 봤습니까? 판단의 대상, 정죄의 대상,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와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영성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영성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린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존재가 아니라 두 번째 계명으로 가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둘째 계명.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거기에 임합니다. 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임합니다. 첫째 계명을 가지고 둘째 계명에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둘째 계명을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문제들 고민되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내길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재능도 주십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본질이에요.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재물, 능력,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시잖아요. 다 주겠다고. 네가 재물도 구할 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네가 구할 수 있는데 네가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그걸 다 주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누구를 만나셨어요? 부자, 가난한 자, 완전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 똑같이 다 만나셨어요. 다 받아내셨어요. 이념이 다른 자 다 받아내셨어요. 죄인 받아내셨어요. 병자 받아내셨어요. 예수님 판단하지 않고 받아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판단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되고 더럽고, 잘못되고 더럽고, 율법 어겼고 더럽고. 그 판단. 사실은 사망의 영. 모든 것이 입에서 나가는 게 칼이요. 그 주변에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둘째 계명 안 풀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릇에 대한 문제예요. 지혜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지혜를 담을 그릇이 본질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내 마음 안에 왕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욕망이 있는가? 욕망이 있으면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그런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랑은 타인 중심적이고 이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과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인간을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절대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유혹. 그래서 결국은 절대적인 존재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판단자, 네가 하나님이다.
절대 기준을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통치하고 힘을 키웁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네 왕국을 만들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왕국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안 계신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내 패러다임, 내 세계관이 움직이는 그곳에 어떤 하늘의 패러다임이, 하늘의 기적의 패러다임이, 하늘의 일들이 그곳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왕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왕국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게 하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왜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겠습니다. 저는 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맹신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붙잡아야죠.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사람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긴 싫거든.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대체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찾는 것이요. 이성, 지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지성과 이성이 컨트롤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성과 이성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움직일 때 자기 스스로는 지성과 이성을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바울의 지성과 이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쓰셨는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썼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는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을 정렬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비전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세계관.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송아지 우상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알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옷에 안 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익숙했던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금부치를 팔아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부여했어요? 자기도 이 송아지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뭘 부여했어요? 절대성을 부여하고 절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대로 가면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내 주장을 펴는 연약한 자들이 저희들이에요. 계속 판단하고 계속 분별하고 계속 정죄하고 계속 비판하고 나와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내 사고와 다르면 다른 거예요. 내 신학과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진짜 진리,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편협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편협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환경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것이에요.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환경의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들 안에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다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내 내면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다르다. 신념과 다르다. 진리는 주어진 것이에요.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포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이 선포가 사라졌어요. 분별만 하고 판단만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보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여러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들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 탕자의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 줍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주고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그러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어프로치가 달라요. 다 줘요. 얘는 살찐 송아지 주고 요 정도 차원에서 나오는 아들에게 나는 어린 양 새끼 하나도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는 그 정당성을 갖고 그 보상의 정당성을 갖고 오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솔루션은 뭡니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판단이 아니라 주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받아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섬기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죽는 것들이 연습되어져야 돼요. 더 사랑해야 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별은 악한 것과 거짓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이요, 그거. 분별은 뭔지 아세요? 선한 것, 빛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탐욕, 싸운다고 이길 수 있으세요? 잘못된 것이요. 빛 대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율법과 싸운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을, 네 힘과 네 스트러글링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그냥 율법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더 큰 존재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왕의 사고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고예요. 은혜의 사고입니다. 판단의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참과 거짓을 분별했겠어요? 왜? 진짜를 보는 위로부터 오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보는 눈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한 여인에게 양보한 여인이 진짜 엄마다. 진짜 엄마는 양보하니까 진짜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진짜를 보는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짓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는 눈에 익숙하고 이런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를 보셔야 돼요. 그것과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빛이신지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아름다운 분이신지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영광스러운 분인지 씨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에 내 눈이 정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 무엇인지, 판단을 넘어선 사랑이 무엇인지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성에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성 넘어 있는 사랑에 우리는 그 미닝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실제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이 스트러글링을 깨닫는 길은, 이 선악과의 그 난리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의 정죄의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아담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바꿔버리셨어요. 저것으로 가는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인지, 예수님 그런 십자가가 지혜라고 나온, 여기서 내가 죽어야 다른 차원이 될 수 있고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이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다른 세상, 이것이 게이트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진리를 담아내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던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만약 그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아시잖아요. 저는 그들이 바른 것을 정탐했어요. 맞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알아야 돼요. 그런 거민이 있고 불가능한 사실을 잘 얘기했어요. 팩트를 얘기했고 분석을 얘기했어요. 잘 판단했습니다. 근데 판단에서 끝났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판단한 것에 의하여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뚫어내지 않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몰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갖고 갔어요? 믿음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문을 열었어요. 너무 찰나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이 시대. 노래도 그래요. 난 얼마나 깊어 아까. 많은 사람이 안 들으면 좀 어때? 인기 없으면 어때? 저 가사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인기 없으면 어때? 이 노래를 부르는 내가 중요한 거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 결국 여러분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늘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내가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내가 두고 있는. 쓰레기들 같은 것만 뱉어내면 쓰레기인 거야. 그냥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살면 그만큼 수준이야.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고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의 방 안으로 들어와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안에서 숙성시키고 그 속에서 빛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내 입에선 달지만 내 배에서 쓰게 하며 그것을 내 삶의 자양분으로 갖고 와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결국 내 감정과 영혼육이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더 깊은 단계로, 그 더 넓은 단계로 내 안에 확장이 일어나는, 그 내면의 확장들이 일어나는, 그 사고의 확장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실제가 담겨진 그런 그릇들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모든 것의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이 그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셔서 그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깊이 있는 사고를 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하신 것처럼 청년들이요, 고민하세요. 사고하세요. 생각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왜 진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에요.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주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안에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복음의 실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담아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갈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실제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묶였던 자들이 정말 존재적인 위로를 받고 경험하고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